내용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어서. 매양 사람들이 아동에 읽고 배우는 글이라 해서 경홀히 여기는 수가 많다. 그러나 아동들이 읽는 책이라고 해서 아동만을 위해 쓴 발심과 작용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한말에 불교 중흥적으로 하여 과연이 아닌 경허노사는 매조에 매일 아침마다 발심과 작용을 한 번씩 외웠다는 일화도 있다. 아침 되면 말이죠. 그 큰 스님 경허선사도 말이죠. 초발심 작용문 구절을 한 번씩 외운다. 멋있지요? 이렇게 자기 근본 마음을 한 번씩 점검한다. 경허선사도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초발심 작용문을 한 번씩 외웠다. 그 아주 무해하고 활달한 무사한 도인이 일 없는 도인이 말이죠. 매일 아침에 부초심지는 수 원리 아부하고 친근 연선하야 이제제 수옥의 식계등가 이거 외우셨다. 아침에. 예. 예. 그래서 처음 초발심 작용문을 그렇게 아침마다 한 번씩 외우셨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근본입니다. 늘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초심이 첫 마음이 그야말로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속에 불법의 귀에서 이 진야의 세계로 들어왔을 때 처음 발심했던 마음은 분명히 알고 계시니 그리로 들어오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편집함에 있어서 유학사의 삼교평신론과 모자이용론과 함어의 현정론을 부록으로 하여 두노니 자, 이게 지금 갑자기 초발심 작용문 이야기 하다가 이게 이제 글 세 가지가 등장을 했어요. 그죠? 초발심 작용문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두노니 독자는 삼교의 동의구열을 철저히 감별해서 기기단이 취기장하여 그 단점은 버리고 그 장점은 취해서 시비와 인하로서 흉중에 게재하지 않는다며 옳고 그르고 그 다음에 인하는 뭡니까? 아상, 인상 내 거, 남의 거 그런 거를 그런 분별심을 흉중에 마음에 게재하지 않는다. 마음에 그게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백천이 조회의 짠맛 아민이었고 모든 그 샘물이 강물이 100가지나 있어도 바다에 들어오면 짠맛 한맛 나는 것밖에 없고 말이죠. 삼라만상이 지공의 일원 아니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이 허공자리에서는 한 자리잖아요. 일원의 다름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찌 우주가 한 전자가 되지 않으면 일원이 순식이 되지 않음을 두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지금 발심삼론이라고 하는 타너 스님의 책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삼교평심론 그 다음에 이홍론, 현정론 요 세 가지를 삼론이라고 해요. 이걸 타너 스님이 삼론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초발심 작용문 부록에 이 세 편을 실어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타너 스님이 개인적으로 하신 내용인데 이 삼교라고 하는 건 유교, 불교, 도교 유불선 삼교, 유불도 삼교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글을 초발심 작용문에 붙여 놓으셨다. 이게 타너 스님 사상의 아주 특별한 일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불교 공부하는 분들에게 초발심 작용문은 당연히 봐야 되는 책인데 그 초발심 작용문의 그 부록에다가 이 삼론을 붙여놨다. 삼론을 붙여놨다. 그래서 발심삼론이라고 해요. 책 이름이 발심삼론입니다. 이 발심이는 초발심 작용문을 말하고 여기에 삼론이 삼교평심론. 여기 유학사라고 돼 있죠, 그죠? 유학사라고 정제 유학사라고 돼 있을 겁니다. 고요할 정자 정제 유학사라고 돼 있는데 이분의 이름은 유밀이라는 분이에요. 고요할 밀자. 원나라 때 중국 원나라 때의 학자인데 정제 유학사, 정제 유밀이라는 분이 지은 삼교평신론인데 유교, 불교, 도교. 유교, 불교, 도교가 다른 것이 아니다. 결국은. 근원이 같은 거다. 근원이 같은 거다. 이분은 유가의 선비인데
육아의 선비인데 이런 글을 써놓으신 거를 초발심 작용론 뒤에 번역해서 붙여놓으신 거다. 두 번째 건 이홍론입니다. 이홍론. 이홍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되냐? 모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름을 잘 몰라요. 성씨가 모씨인데 모자. 이게 홍명집이라는 위진남북조, 여러분 양무제 나오고 달마대사 나오는 시절 있지요. 그 시절에 논서인데 의욕을 다스리는 겁니다. 의욕을 다스린다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분은 육아의 관점에서 유불도 삼교가 근원이 같다. 이 삼교가 합일이다. 혹은 삼교가 일치다. 삼교가 회통이다. 결국은 유불선 삼교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근원이 같은 것이고 같은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삼교평신론은 육아선비 입장에서 쓴 것이고 여기는 모자이용론은 도가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도교나 유교나 이런 데서 불교 비판하지요. 불교 비판하면은 그 비판한 데 대해 가지고 그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의혹들, 불교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 의혹을 다스린다 해서 이용론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때 남조의 모자라는 정확하게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이분의 이용론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교적 입장에서는 하모 득통스님 들어보셨습니까? 예, 하모 득통스님의 현정론, 하모 스님의 현정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불교적 입장에서 하모 스님은 무학대사의 제자입니다. 조선시대 무학대사의 제자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TV 드라마에 정도전이라고 한참 유행을 했었죠. 인기가 있었죠. 정도전이 개국공신으로서 불교 불교를 배척하고 숙류 억불, 그죠? 유교를 성리학을 조선 이 개국의 이상으로 국시로 삼아가지고 불교를 배척할 때 썼던 책이 불시잡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단점과 불교 비판하기 위해서 쓴 책이 불시잡변이라고 있어요. 정도전이. 삼봉 정도전이 불시잡변이라고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모 득통스님이 현정론이다. 이런 파사 현정 그런 말 아시죠? 예, 사땜을 부수고 발음을 드러낸다. 불교가 그런 게 아니다. 불교가 어떻게 그런 정도전이 설명하고 있는 불시잡변에서 비판하는 불교의 내용이 불교의 본 모습이 아니다. 오해하고 있다. 바르게 드러낸다 하는 게 하모 득통스님의 현정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논을 한 분은 육아의 입장에서 유불선 삼교가 회통되어 있다. 한 분은 도교적 입장에서, 한 분은 불교적 입장에서 말한 논이 세 개죠. 그래서 삼론입니다. 이거를 초발심 작용론 뒤에 부록으로 딱 해놨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처음 불교를 공부하러 들어오는 분이 도대체 불교가 어떤 건지 지형도를 전체를 한번 보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타너 스님의 핵심 사상 중에 아주 좋은 면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종교만 알면 불교만 알면 불교를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가 다른 기독교에 비해서 무엇이 다른지, 유교와 무엇이 다른지, 도교와 무엇이 다른지, 다른 종교를 비교했을 때 불교의 특색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예전에는 출가했던 분들이 보통 유교 경전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도교 책도 많이 보고 출가를 했잖아요. 그럼 초발심 작용론을 했을 때 처음 초심자가 딱 들어왔는데 도대체 불교가 어떤 건지 모른다. 그럴 때 바로 불교부터 금강경 바로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교하고 유교하고 도교하고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그렇죠? 기기단이 취기장해라.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취해가지고 시비선악을 끊어라. 옳고 그름의 마음을 끊고, 그렇죠? 그런 마음을, 분별심을 버리고 근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삼론을
초발심 자격문에 부록에다 심어줬다. 이게 타너스님의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불교 속에만 있으면 불교가 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유교 공부를 늘 하고 어려서부터 유교 공부를 늘 하고 왔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기독교 학교였어요. 16년을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원까지.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학교는 매주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해요. 주기도문도 다 외우고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제 의문이나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 출가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래도 기독교 교리를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불교의 장점이 어디에 있는지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그게 환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걸 홍탁이라고 해요. 홍탁 아십니까? 홍어에 탁주 말고 홍탁이라고 해요. 홍탁이래요. 홍탁. 홍탁이 뭐예요? 홍운탁월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동양화를 그리면 동양화 그릴 때 여러분 서양화는 어떻게 그립니까? 달을 그려요. 그죠? 달을 그리면 달을 리얼리즘에 의해서 달을 막 정밀 묘사를 하죠. 이게 막 그립니다. 동양은 그래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달 주위에 달은 하나도 그리지 않고 달 주위에 구름만 이렇게 칠해요. 그죠? 달무리만 주변에 쭉 칠하면서 달은 텅 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구름을 색깔을 칠함으로 인해 가지고 달이 툭 드러나는 거라. 이걸 홍탁이라고 해요. 줄여서 홍탁월을. 말하자면 불교 이외에 유교나 도교나 기독교나 이런 것들을 쭉 비교해서 보면 불교가 툭 드러나는 거다. 그렇죠? 비교를 할 때 드러납니다. 비교를 할 때 드러나요. 그래서 이 홍은타골의 방식으로 동양화는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동양화 보십시오. 달 자체를 이렇게 그려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 주위에 구름을 둥그렇게 해서 달은 하나도 안 그리고 비워놓는 거예요. 비워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다 드러난다. 이게 홍은타골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뭐 필요하십니까? 홍은타골이라고 해요. 이게 홍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들을 비교해서 쭉 공부를 할 수 있게 삼론을 붙여놨다. 아주 현토해서 번역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이 타너 스님은 본인 자체가 원래 유교 공부 다 끝내고 도교 공부하시다가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와서 불교를 보니까 불교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그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타너 기념 박물관에 가보시면 그 보광전 입구 건너편에 타너 스님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죠? 가교신 건너편에 타너 스님 이렇게 글씨 쓰시는 이런 사진에 그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천하의 무의도요. 그죠? 천하의 무의도요. 성인의 무양심이다. 네.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에는 두 마음이 없다. 이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박물관에 가시면 다시 보십시오. 보광명전 들어가는 가교신 있는 건너편에 이렇게 보시면 타너 스님 사진에 천하의 무의도요 성인의 무양심이다.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에게 두 마음이 없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타너 스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구절입니다. 많이 쓰셨어요. 그 말이 어디 나오느냐? 하모 스님의 현정론에 나옵니다. 하모 스님 현정론에 14개의 조목을 가지고 정도전의 불시잡변을 반박합니다. 반박해요. 불교는 충효가 근본인데 충효가 없지 않느냐.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없지 않느냐. 그게 대해서 반박합니다. 그런 식의 조목이 14가지가 있어요. 현정론에.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하면서 천하에 두 도가 없다.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없듯이 유교하고 불교하고가 다른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하고
공자하고가 성인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유교하고 근본이 같은 것입니다. 동원론 그럽니다. 삼교 동원 근본이 같다. 같은 데서 나온 것이다. 그걸 피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불충한다.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다. 어찌 불교가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종교냐 말이에요. 선악 시비를 인과법을 가르쳐서 권선징악을 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물리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을 닦아서 그러므로 인해서 국가에 좋은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이게 국가에 충성을 하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부처님이 어찌 불효한 사람이냐. 출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전에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부모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모가 진여세계, 진리의 세계를 모르고 계셨는데 부처님이 출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진정 이 세계에 진리가 있다는 걸 알고 진리를 알게 돼 가지고 그 세계를 알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불효가 되겠느냐. 그게 진정한 효도단 말이에요. 자식이 출가를 함으로 인해서 부모가 어떻게 왜 내 자식이 저렇게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는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출가를 하니까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집니다. 예전에 저의 동기들,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그 친구가 어떻게 그 출가를 했는고 드문 일 아닙니까? 그 불교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저기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살고 있구나. 마음을 닦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 그게 어떻게 친구하고 절속했다. 친구하고 절교를 하고 안 본다고 해서 어찌 과연 친구를 버린 것이 되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가 현종론에 나와요. 예. 그래서 이 현종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도진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해서 막 했지만 잘 읽어보시면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한 건데 여기에 지금 원나라 때 말이죠. 유밀이라는 정제 유밀이라는 분이 쓴 삼교평신론에 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 송나라 때 주자, 그 앞에 주희, 그 다음에 정이천 이런 분들이 뭘 해놨냐 하면은 그 앞에는 한유의 원도라고 있어요. 한유 아시죠 여러분? 문장가 원도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도의 근원을 밝히겠다 해가지고 한유의 원도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노장사상, 도교하고 불교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이건 허무정멸지도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종교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아주 쳐내야 된다. 유술 독존이란 말이에요. 오직 유교만이 가장 좋은 그 가르침이다 하는 글이 한유의 원도입니다. 한유 원도 이래로 그 정이천 추자로 내려오는 성리학자들이 말해놓은 그 불교 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자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추자 어류라고 추자의 어록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석시편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 참 석시라고 그래. 석시 김씨 이씨 하듯이 석시편이라는 글이 있어요. 추자 어류에 거기 보면 불교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추자가 원래부터 유교에 했던 분이 아니고, 여러분, 추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스승을 3명을 정해주고 갑니다. 근데 그 스승 3명이 누구였냐 하면은 전부 삼교 회통론자였어요. 스승 3명이 유교, 도교, 불교가 근원이 같다고 믿고 공부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추자가 처음 공부할 때부터 유교만 공부한 게 아니라 불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대종고의 스님의 서장 아시죠? 참선, 가나선, 화두 참선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될 게 서장인데, 추자의 걸망 속에는 늘 서장이 있었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추자의, 대종고 스님의 제자 스님에게 불교, 법문을 듣고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처음 초시 진사과, 19살 때 과거 시험을 처음 보는데, 그때 쓴 논술이 아주 불교적이다. 도경선사라고 하는 스님에게 법문을 많이 듣고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불교적으로 썼다.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추자 어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교 속으로 쑥 들어가서 깊이 공부하고 주자도 화두 들고 참선도 하고 공부 다 했어요. 불교 공부 다 하다가 26살에 이연평이라고 하는 이 육아의 선비에게 가서 이제 불교를 이제 나중에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주자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불교를 거리를 뒀지만 우리말에 미워하면서 담는다는 말 있잖아요. 주자의 집주에 주자의 주석에 보면 불교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리학을 공부하려면 불교 공부를 더 해야 성리학이 더 잘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다. 우리나라의 이율곡 선생도 신사임당이 돌아가시고 16살부터 3년 동안 어머니 3년상을 치르고 금강산에 가서 출가해서 1년 동안 화두 참선했어요. 율곡 선생이 만법기 일기학초 화두로 참선했던 분이야. 19살에. 그렇게 해서 불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주자학 책을 봤을 때 아주 환하게 이치가 드러났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기론이라고 하는 게 화엄이 2, 3호의 법계에 환할 땐 그건 알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밀의 삼교평신론에 보면은 주자의 석시편에 비판했는 한유 이래고 중국의 송대까지 이어오는 성리학의 불교 비판의 내용을 여기에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삼교가 결국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유밀의 그 삼교평신론에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 닦는 데는 마음 다스리는 데는 치심에는 불교가 최고고 마음 다스리는 데는 불교가 최고고 치신에는 몸 다스리는 데는 도교가 최고고 그렇죠? 몸 다스리는 데 양생하는 데는 도교가 최고고 세상 다스리는 데는 유교가 최고다. 치세에는 유교가 최고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결국 알고 보면 마음 하나 닦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삼교평신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종교를 봄으로 인해서 다른 학문과 종교를 봄으로 인해서 불교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확연히 드러나게 이게 이제 타너 스님이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러 들어온 분들에게 초발심 자격문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유교, 도교 경전들도 같이 보게 함으로 인해서 불교가 서로 대조되는 면, 근본이 같은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다. 동의가 다르다. 그래서 불교가 확 드러나면서 그럼 나는 불교에 이런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더 잘 드러나게 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하머 득통 스님의 현정론에 이게 나오는데 제가 이걸 나중에 논문을 썼는데요. 뒤에 우리 책에 지금 여러분 교재에 제 논문에 이게 나와 있어요. 삼교 해통론. 근데 이 말이 처음으로 하머 스님이 처음 쓴 말이 아닙니다. 천하의 무의도여 성인의 무양심이란 말이 어디 나냐면 순자라는 책 있죠? 순자 해패편에 처음 나옵니다. 순자 해패편. 그래서 천하의 무의도여 성인의 무양심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써왔습니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도 썼고 그 다음에 이타고라고 하는 청대에 아주 대학자였던 이타고 왕양명 자파라고 하는 이타고도 썼고 이런 말을 쓴 용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 현대에는 이 말씀을 타너 스님이 많이 떨쳤다. 여러분 천하에 두 도가 없어요. 성인에게 두 마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마음하고 석가 마음하고 공자 마음하고 노자 마음이 두 마음이 없다.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하나이고 성인의 마음은 텅 비어가지고 공적하기 때문에 허공짜리 텅 비어있는 자리에 갖고 다름이 있어요. 성인의 마음은 무심의 마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무심이기 때문에 성인의 마음은 두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공작은 예수건 석각은 그 어떤 분이건 한 마음 일어난 뒷마음이 본래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이 본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두 마음이 없는 겁니다.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지요. 도를 지정할 수 없지요. 도를 규정할 수 없지요. 이것이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지요. 이미 그건 말이 언어일 뿐이고 그건 도가 아니지요. 말로 붙일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증득한 사람들의 마음은, 성인들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다. 그러나 말로 표현할 때 공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석가는 이렇게, 예수는 이렇게 다르게 했다. 그 시대와 상황과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 나온 것이지, 그 근본 마음으로 쭉 들어갔을 때는 두 도가 없고 성인에게는 두 마음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본 타너 스님의 사상에 유교, 불교, 도교까지도 하나의 도로 다 볼 수 있는 바탕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화엄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화엄은 무예입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한 맛밖에 없다. 바다에 가면 한 맛밖에 없다. 허공에 가면 여러분 땅이 분별이 있지. 그렇죠? 땅은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 있지. 하늘은 같은 하늘 하나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공에 이런밖에 없다. 지극한 허공에는 둥근 원 하나밖에 없다. 하늘은 하나밖에 없듯이 진리의 세계는 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진리 다르고 저 진리 다르다. 이 성인하고 저 성인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근본에 그야말로 또다시 타나 스님이 화엄에 일심무의 사상, 일심무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종교 이것마저도 다 회통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으셨던 것이다. 초발심 자격문 할 때는 처음 공부하러 왔는 분에게는 불교만 가르치고 싶어 하죠. 그렇죠? 우리 거는 좋고 인하의 분별을 내지 말아라. 아상 인상 내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불교의 자긍심입니다. 어떤 종교 사상 철학을 다 봐도 불교가 못해 보이지 않아요. 못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하모 스님의 그 현종날에 보면 그런 말입니다. 진리는 간단한데 말이죠. 진리는 간단한데 불교는 왜 그렇게 팔만대장경 경전 구구절절 많으냐 말이. 진리는 간단하다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그러니까 하모 스님 뭐라 그러냐. 404가지의 병이 있으면 404가지의 약이 따로 있다. 우리 마음이 근본 마음은 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 한번 일어나기로 시작하면 별의별 마음이 다 일어나니 팔만대장경은 고구정령하게 그 한 마음 한 마음 다스리는 것까지 다 자세하게 돼 있다. 몸 아픈 사람, 마음 아픈 사람 그 적재적소에 그 길마다 처방전이 다 다르게 돼 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펼쳐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삼론을 읽다 보면 불교 공부하는 게 너무 기뻐요. 또 오히려 유교는 이렇고 도교는 이렇고 막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알고 보면 보다 보면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서 보다 보면은 우리 불교가 아주 참 멋진 공부고 부처님이 역시 성중성인이다. 성인 중에 성인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더 잘 알게 된다. 더 발심해서 공부할 수 있게 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은타골 같은 방식으로 보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우주가 한 전자가 결국 근본 우주 세계가 한 전자에서 비롯됐고 이론이 일순식이라고 그랬죠. 예. 이론이 여러분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소광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소광절이라고 송대의 유명한 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주역에 달통했습니다. 맞아요. 주역에 달통했고 이분이 쓴 게 황극경세라는 게 있는데 황극경세에 보면 이 우주가 이 1년에 추나 추동이 있듯이 우주 전체 큰 역사에도 이 시간 단위가 있다 그래요. 그 우주의 큰 단위를 원회, 운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원이라고 하는 게 우주 전체예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년이지만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단위가 1원이라요. 이게 1원이 뭐냐면 12만 9,600년. 12만 9,600년. 이 소광절이라는 분의 황극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세가 몇 년입니까? 원 제너레이션 30년이죠. 30년입니다. 그 30년에 1원이 그 다음에 30회가 되고 이게 365이 되고
이제 해가지고 1세가 4320세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해로 따지면은 129,600년이다. 그러니까 1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긴 우주 전체가 한번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은 긴 세월을 1원이라 그래요. 근데 타너스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1원이 1순식이다. 눈 한 번 깜짝하고 숨 한 번 딱 쉬는 자리에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긴 세월이라고 하더라도 그 단위는 눈 한 번 깜짝하고 숨 한 번 쉬는 게 기본이 돼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84장경 도리, 성부라는 도리가 아무리 넓고 크다 해도 그 기본 단위는 뭡니까? 초발심밖에 없다. 마지막 끝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1원이 1순식이다. 129,600년의 긴 세월이 눈 한 번 깜짝하고 숨 한 번 쉬는 그 단위가 그걸 만들어냈다. 구충탑이 한 움큼의 흙에서부터 비롯되었듯이 성불도 그와 같이 우리의 초발심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말입니다. 참 우리 스님으로서 1원이 1순식이다 이런 말씀을 이 원의 운세 소강절 이런 자세하게 이미 다 달통을 하신 어른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단어 하나 쓰는데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지금 회가 1원이 12회죠. 12회가 있어요. 30회가 아니라 12회입니다. 12회 360은 4320세 129,600년. 그게 1원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일보의 천리와 누토의 구충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너 스님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화엄경 대작불사 번역을 거의 20년 가까이 책을 다 내시고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초발심 작용문 번역해서 대중들 보라고 하는 그 이치가 어디에 있느냐. 최고로 어렵고 길고 긴 화엄경 번역을 다 해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돌아가실 이 전해의 가을에 여기에 초발심 작용문 서문을 쓰셨다. 예,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깊고 오묘한 내용들을 다 번역을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셔서 초발심 작용문까지 번역을 다 해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2015년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다시 새롭게 여러분이 초발심 하셨던 그 자리를 다시 점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초발심 작용문의 내용을 자기 스스로 경책하는 이런 내용들을 늘 마음에 딱 간직하시고 그 다음에 올 한 해는 또 여법하게 아주 무리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불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그런 기도처에도 자주 가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 법문 말씀을 나는 이거 알았다, 난 다 알았다 그래 하지 마시고 맨 밑에 시작하는 것부터 하나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 재발심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은 초발심 작용문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 한 장 내용인데 설명을 하자니 이렇게 길어. 저는 그 뒤에 거 한 몇 개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내용 설명도 좀 쭉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어졌어요. 예, 이게 다음 시간에는 스님들이 이제 행자가 마치고 나면 삼위계를 받고 처음으로 배우는 치문이라는 글이 있어요. 치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치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하고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